여러분,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다.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119.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119에 전화했던 경험이 있냐,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주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7, 8동 라인인가, 그 라인에 3층인가 보니까 새카만 연기가 폴폴폴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쳐다보고는 불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3층으로 탁 뛰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집에서 연기가 이제 밑에 위로 막 이렇게 푹푹푹 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났다 하고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19 딱 눌러보는,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전화하고 이제 막 문을 막 두드렸어요. 막 누가 있는가 싶어서 막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기척이 없어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리고 한 5분 10분도 안 지났는데 소방차가 벌써 오더라고요. 왱 하고 소방차가 오는데 저는 한 대가 올 줄 알았더니만 소방차가 한 7, 8대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밤에 근무하고 잠깐 뭘 속 같은 걸 올려놨는데 그게 이게 새카맣게 타면서 막 이런 게 막 때리니까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불은 더 이상 이렇게 발화가 안 되고 불이 꺼지긴 했는데 우리가 다급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119를 누릅니다. 119.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19라는 숫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올해는 119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19가 뭡니까? 11월 9일 VIP 전도 축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119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119를 누려야 돼요. 119. 11월 9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날이 119입니다. 119. 여러분, VIP 초청 존치 119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9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죽어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멘이 안 나오면 이게 우리가 작정했던 영혼들이 오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9 VIP 전도 잔치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라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생이 형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 이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 배우자, 자녀, 아니면 형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는 친구.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9일 VIP 전도 잔치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안드레는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 그 사람은 절에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안 된다. 천만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 이 요한은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교는 세례가, 이 침례가 물에 이렇게 담그는 침례가 자기들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실컷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주목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던 뭐 슈퍼스타였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입니다.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무 사람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라는 청년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양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9절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 상세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막 사역을 시작한 시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2번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제자들이 있는 데서 스승이 다른 사람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승이 두 번씩이나 저 앞에 있는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2000년 전 유대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드레하고 이 다음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안드레, 요한은 정말 의리가 없다. 어떻게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냐. 이 세례 요한을 배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옛날에 어떤 스승 밑에서 뭔가를 배웁니다. 뭔가를 배웠는데 스승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됐다, 하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산하라 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이제 나를 떠나서 진짜 스승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시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군중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제자를 부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상한 젊은 친구가 이 스토커처럼, 예수님 스토킹하는 것처럼 막 뒤를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뒤를 탁 돌아보고는 야로 하면 안 되죠. 보는 사람이니까. 여보시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따라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저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세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소개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안드레와 이 요한도 대답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군중들은 다 떠나서 흩어졌지만, 우리는 그 군중들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 랍비는 당시 율법 교사,
스승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을, 그것도 자기 또래 청년을 랍비여라고 부른 것은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 보라, 와 보라. 지금 바로 오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고 있었기에 와서 경험해보라. 너희들 두 눈으로 나를 똑똑히 지켜보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시더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거한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까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사귀면 사귈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적어도 3년은 사귀어봐야 돼요. 3년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찾아갔을 때에 몇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16시, 지금 몇 시입니까? 예,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 이름을 밝힙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드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0절에서 비로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근데 안드레라고 밝히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힐까요? 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명은 안드레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안드레라고 밝히는 것보다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히는 것이 이 성경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안드레가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이 순서적으로 보면, 성경을 순서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됐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됐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됐습니다. 그건 당연히 자기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서열상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장로나 장립집사나 군사들 장립받고 임직하게 되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질서상 서열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투표했을 때 표수가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열로 이렇게 정해지고, 어떤 교회는 이제 나이 순으로 하기도 하는데, 같이 투표해가지고 몇 표 더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출석했고 내가 더 오래됐다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대로도 니보다는 앞서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늦게 되었던 자기의 형제 베드로가 자신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 먼저 됐는데, 이 형이 내보다 늦게 제자 돼가 지가 앞서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는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안 그래요?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주석가 버클레이라는 분은 안드레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기꺼이 뒷자리를 택하는 사람. 겸손하면서도 충성스럽지만, 하지만 앞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꺼이 자신은 뒷자리에 앉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드레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했느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분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대상이 안드레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제 시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전도를 해야 돼요. 집안 전도.
유대예요. 유대. 유대는 뭡니까? 예? 유대는 어쩌면 친척, 이웃,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는 곳. 그 다음 이제 땅끝은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막 이렇게 이 땅끝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 가정의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안드레가 집에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그냥 부연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는 어떤 나라 말을 음력한 거라 했습니까? 히브리어 메시하를 우리나라 말로 음력하니까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그럼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를 음력한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음력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가 빼앗긴 겁니다. 지금 한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중간기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학수고대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만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 소망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후 4시에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 녀석이 밤에 어디 외박하고 오더니만 눈이 시뻘겋게 와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아직 잠이 들 깨가지고 그러나 이 무슨 소리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뚱딴지같이 무슨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가 그렇게 쉽게 이게 이 촌동네 갈릴리에 오실 분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와야지.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연 설명을 전혀 붙이지 않고 4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예수께로 오니. 내 말 듣는 것보다도 형이 직접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100마디 말을 한들 뭐 하겠냐. 한번 보는 게 안 낫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서 한번 보자.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데리고라는 이 말은 강권적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했습니다. 점잖게 신사적으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강권해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 데리고, 이 말은 강권해서 간 거예요. 여러 말 하지 마. 한번 가보자. 막 손을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간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강권해서 끌고 간 겁니다. 강권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을 쓸 때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초청은 여러분이 하고 전도는 목사가 한다고. 이 말이 뭐냐?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여러분 초청만 하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청할 때 강권해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야 된다. 네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된다. 꼭 나와야 된다고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변화를 여러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하라고요? 게바라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요나나 요한 같은 이름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풀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라하리라. 게바라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주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신약의 인물은 이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름 바꾸신 분 있습니까?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보통 이름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수식어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이 저 예수쟁이 아이가 저 예수쟁이. 우리를 낮춰 부르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쟁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집사다. 여러분 이름 앞에 그 호칭이 붙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호칭이 붙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옛날의 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시몬이 왔을 때에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베드로도 이 시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시몬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이 아니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11월 9일 날 모시고 오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미래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시몬이 바뀌어서 게바가 된 겁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인도로 예배에 참석하여 오늘의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분들이 11월 9일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이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모시고 오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1월 9일 여러분의 초청과 저의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 함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